3절에 보면은 7머리와 10뿔이 있고 또 머리 위에 7왕관을 쓴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이 여인이 낳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여인 앞에 서 있는 것이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9절을 가보시면요.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마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또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 그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기 41장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름이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리비아단이라고 불리는 용입니다.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우리 12장 3절에 머리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이 있고 그 7머리 위에 왕관이 하나씩 있어서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74편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있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머리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3절에 보면 몇 개입니까? 머리가?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41장 34절을 보면 이 리비아단, 이 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런 용입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사탄이 통치를 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머리와 7개의 왕관이 뭐냐? 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때에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10명의 황제다 또는 7명의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신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이 세상신인 마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왕국의 체제.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국이죠. 그 왕국의 체제로 통치를 이제 합니다. 사탄이 세운 사탄의 사람들,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왕국을 통치를 하고 그 사람이나 아니면 통치를 했던 그 왕국들을 이제 여기 7머리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BC 2400년경에 있었던 님롯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님롯? 성경 창세기 10장에 있죠. 아버지가 누구냐면 쿠스입니다. 쿠스는 함족입니다. 함족이고 아프리카 흑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님롯이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어디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냐면은 어디입니까? 바벨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이 바벨은 어디냐면은 이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래쪽에 있는 저 빨갛게 칠해놓은 부분 있죠. 저 부분입니다.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함족은 어디에서 살라고 영토를 지정해 주었습니까? 아프리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역을 벗어나서 이 아시아로 와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위쪽에다가 자기 바벨에다가 시날 땅에다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의 혼란스러운 그 사건이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파라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파라오. BC 800년경에 있었던 파라오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를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죠. 일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뭐라고 됐습니까? 큰 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 강은 내 자신의 것이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사람이 무슨 강에서 뭐 누워있고, 그죠?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에게 큰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리비아단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파라오가 했던 것이 뭡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두고 종으로 부렸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탄이 세상을 지배했던 두 번째 머리는 이 출애굽기 5장에 등장하는 이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 산헤립, 유다의 히스키야 왕 때에 산헤립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포위를 하죠.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그때에 기근도 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성 안에서 자기 아이를 잡아 오늘은 내 아이 먹고 네 아이 먹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산헤립입니다. 이 아시리아의 산헤립 또 이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파라오도 아시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52장을 한번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대단한 국가를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이사야서 5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이 이전에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기거하였고 또 뭡니까?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그들을 압제하였느니라. 그래서 원래 토종이었던 이 토백이 이집트인들이 아니라 아시리아인이 와서 원래 있었던 이집트를 함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인입니다. 파라오 역시 아시리아인입니다. 산헤립도 아시리아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똑같이 일어나죠. 적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이 산헤립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머리는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 산헤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둘 다 예레미야서 51장 34절에 보면 용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왕인데 용, 통치자를 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왕국이 그냥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 이 마귀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언제 치리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해서 중단이 되는데 그 중단되었을 때에 칙령을 선포하고 국고를 열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다리오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도움을 주었던 왕인데 왜 이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이렇게 다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되느냐?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죠. 언약을 맺습니다. 뭘 보장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장을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는 초기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의 우호를 표현하는 우호적인 적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은 쭉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서는 왕국이 그리스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무너지고 어떤 왕국이 세워집니까? 로마인데 이 로마를 이때는 어때까지 쭉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로마의 지배하에 온 세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무렵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이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이 로마는 정치 로마가 아니라 종교 로마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노란색이 연한 노란색 세 가지가 있죠. 공통점. 님노시 있고요. 느부갓네살이 있고요. 카이사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단어 하나를 말씀해 보시죠. 님노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바벨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어디의 왕입니까? 바빌론 왕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카이사. 대환란 기간 동안에 등장하는 종교 로마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신비라? 네, 큰 바빌론이라. 공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빌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하는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왕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이 일곱 머리인 일곱 사람, 일곱 왕국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